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도 창조하셨고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많은 만물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의해서 협력하는 사역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한의학에는 오온육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오온육기는 일반 사람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그 육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 찬 기운, 더운 기운, 습 기운, 또 마른 기운, 불 기운, 이 6 기운을 통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기운을 내려주면 만물은 땅에서는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해요.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은 뭐냐? 사람은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능력을 힘입은 만물,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양 사람 삼재지도라 그래요. 삼재지도.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야 운행한다. 그래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봄 기운이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면 저절로 나무가 싹이 터. 그 사람의 조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성장시키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성장시키죠. 그 여름이 되면 좀 자라나죠. 막 무성하죠. 또 가을기 되면 열매를 맺죠. 열매 맺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매년 더 자라가지고 더 많이 과일을 달리죠. 그것이 하늘의 이치요. 근데 사람은 뭐요? 과일 같은 거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저절로 달리지만 곡식은 심어야 되죠. 심어야 돼. 그리고 또 나무도 병충해가 침투해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지게 하고, 또 걸음 기운이 있을 땐 사람이 걸음을 해주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안에서 그걸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범위에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다. 믿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지. 개나 돼지가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지혜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는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땅이 말이지 열매 맺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근데 땅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또 여러 가지 종류 땅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산 중에도 진흙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고 뭐 나무가 잘 자라는 산도 있고 나무가 전혀 살지 못하는 기암 괴석이 있는 산도 있고, 또 광산을 해가지고 돌을 깨가지고선 말이야 돌광하는 산도 있고, 또 돌 속에 또 새가 들어있는 광산도 있고. 그런데 미련하게 예를 들어서 돌광을 할 산을 가지고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랍니까?
또 귀한 개석이 있는데 거기 갖다가 나무 한 자란다고 못 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다 쓸모가 달라. 귀한 개석, 금강산 같은 산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아름다움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삼재지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땅과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만껏 아름답게 꾸며서 100% 발산시킨다. 이 삼재지도. 근데 이 서양의 종교는 그러한 이치적인 걸 뭘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칼빈주의 같은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사람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했지 인간이 뭐 할 수 있어. 이게 몇백 년 가도 그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 마냥 이걸 완전히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이제 이치로 깨달아서 사람이 설득력을 이해시키냐 그 모양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상황에 적중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동양인이 그런 면이 훨씬 하나님이 셈족속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도 또 여러 종류죠. 뭐 IQ가 좋은 놈이 있고 IQ가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지 의사가 되는데, 아니 머리 나쁜 놈한테 의사 되라고 덜 볶으면 됩니까?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신 또 사람의 관계에 수단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체질을 가진 사람, 뚱뚱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과묵형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과묵형. 말을 많이 안 하지. 이 성경 중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점잖게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체질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의 체질. 그 양의 체질은 속에 숨기지 않아. 다 드러내. 언행일치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드러난 행동, 자기가 분명하게 숨기는 법이 없고 다 드러내. 다 드러내니까 실수가 많아. 그 대신 그런 사람에겐 대부분 총명해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 탐구하는데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줄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지자 사명을 가져가지고 교토를 해도 예를 들어서 삼사 같은 거, 삼사는 뭐예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데 바른 소리 하는 그 독립운동 투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양성을 가진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점잖하라면 점잖하게 됩니까? 체질이 점잖한 체질이 아니고 그런 특성으로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도 다 모양이 다르고 만물도 다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미련하게 자기하고 똑같지 않다고 말이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 직업도 그래. 직업도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고 그 직업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직업도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직업이라고 하는 건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전문적인 걸 그걸 딱 꺼놓으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더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거든.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그 자식만 아주 뭐 시켜 세우고 공부 못해놓으면 그만에 아주 무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냐 해가지고든 이거 잘난 것만 가르쳐놔가지고 그런 놈이 또 박사나 따가지고 뭐 교수나 되면 그만해가지고 말이야. 그 교수 같은 사람이 목회를 잘할 것 같으면 목회 잘 못해요. 이 교수는 자기만 성기 달라고 이 학교에서 제자단에 대접만 받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느냐? 목회는 뒷게임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 속에서 여러 형제가 들이박치기라고 싸우고 사회성이 많이 훈련이 되고 많은 풍랑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는 또 잘해요. 왜? 머리가 둔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 사람을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이해한단 말이야. 이 개척도 여러 종류요. 아주 우리 교회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고인도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개척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삼남매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상계동에서 8년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주 가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제 2년간 있다가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인천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 처음 교인이 2명이지. 근데 그 2명이 시작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 근데 개척도 20-30명이 시작한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전혀 달라. 20-30명은 우리 언덕이 있지. 그걸 개척이라고 하면 안 나요. 개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개척인데 그런 개척은 그만한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해가지고선 거기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분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재직도 있고 다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돼? 석가래도 있어야 되지. 집 짓려면 석가래도 준비해야 되고 대들보도 준비해야 되고 기둥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기둥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깎아서 그 집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다 맞춰놔야 집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직도 생기고 오늘도 이제 저 집사님 몇 분 임명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양새가 된 거죠. 모양새가 됐다. 근데 이 교회는 대형 교회는 이 관계주의에 관계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주의로. 아니 목회자가 수천 명 얼굴을 합니까? 그 사람 환경을 합니까? 에? 구역장이 알아. 그 구역장 외에는 몰라. 그런데 이 교육을 가정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가리는 원리를 잘 모르는 게 지도라니 그 교인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3만 명은 등록한데 댕기는 교인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해서 뭔 말이까? 하늘은 생명을 내려주면 땅은 뭐예요? 땅은 자라게 하죠. 자라게 하는 걸 사람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서 뭐가 돼야 돼? 열매가 맺게 해지 나무 심으면. 그래 교회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살아나야 돼. 정상으로. 대형 교회만 잘 되는 건 교회가 망하고 말아요. 거긴 진짜 신자가 나오기 힘들다. 믿습니까? 그 진짜 신자는 그런 가정에서 진짜 신자가 나와요. 근데 이건 종교 생활이 그렇고 우주 법칙의 가족 관계가 그거와 같다 이거예요. 가족 관계는 기본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사회적인 구조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류의 역사를 발전하는데 그 중에 가족 관계가 교회로 말하면 개척교회와 같다. 믿습니까? 가장 고구로 공동체가 가족 관계야.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정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거기서 역사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역사가 운영하는 지는 그 가정이 개판으로 되어 있는 가정 것에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 아버지가 바람이나 피고 댕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요즘엔 말이야 옛날에는 두 애 중에 하나라도 가정을 지켜서 자식을 기른 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가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노름하고 댕겨도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잘 키운 가문들이 있어.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행복주의이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도 같이 말짱 쳐다 자식은 고아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는 타락이 되는 거야. 그런 나라는 가서 보고 배울 게 없다. 믿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개척교회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그 종교는 희망이 있지. 대형 교회만 잘 되고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는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아세요? 가족도 가족이 망하고 부자만 많이 생겨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나라만 운영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요. 아세요? 선진국은 가족 단위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족의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나라는 계속 보존한다. 보존한다. 말세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된다. 민족이 된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뭐요? 군사부 일체 문화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도덕성이 세계 어느 민족에게 정말로 뒤지지 않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러한 훈련 받은 사람이 가족관계의 의무를 다해서 가정을 지킨 사람이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민족에는 그러한 훌륭한 정신문화가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다른 나라들 여러분 다 학교 다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유럽 놈들한테 다 내켜가지고 식민지 노릇한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국강식에 의해서 중국 놈들이 식민지 하려고 일본 놈들이 식민지 하려고 하더라도 정신은 안 주고 정신 안 주고 동당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주 민족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의 뭐요? 어를 안 버린다 이거야. 근데 현대는 버려지고 있다. 현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버려지고 있다. 믿습니까? 버려지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단위가 무너지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에 맥혀가지고 노예 생활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에 갖다 응용한다면 사탄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서 사탄이의 지배를 받는 이기적 종교 집단, 개인의 위안의 종교로 전락하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말씀이 없는 무당성질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의와 인과 실이 없는 신앙도 얼마든지 해요. 무당들도 자기 개인의 욕구를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당을 의지하고 그래고서 위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민속신앙이지.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 자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 거다수가 그런 신자가 많아. 가족을 바로 지키고 그래서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 성경에도 가족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자는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반드시 가족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쓰고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성경에 있는 얘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부모나 내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동양의 문화는 그런 게 없습니까?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옛날에 나라 일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조강지처가 남편은 전라도 감사로 간다. 그러면 자기 고향은 괴산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자기 자식을 다 하고 가정을 돌봅니다. 그래서 조광지처가 왜 대접을 받았느냐? 남자가 나라 일을 보기 위해서 대신 그 아내가 가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조상들이 뭐요? 우리 형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가문을 지켰다고 우리 형수님 해서 자기 식구와 똑같이 취급하고 존경했던 거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 단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게 되면 장손의 며느리가 되면 전부 다 밑에 자손들이 동생들이 아이고 우리 형수님 그 조강지처를 버리는 놈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래가지고는 본부인을 절대 못 부리게. 왜? 가문을 지키는 가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룹 단위를 책임지고 지킨 사람을 존경받는 문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성현들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서양놈들 식으로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런 취지로 우리 민족에게 고유의 정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입각해서 들어간 것이 오늘 성경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악하다.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안 지키는 거야. 그 요즘의 목회자들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서 끌어내서 응용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럼 삼재지도가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 있느냐?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느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나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 자라나게 하나님 하나님인데 심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한다 이거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세요? 그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 생명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그 생명을 가지고든 내려주는데 땅은 뭐예요? 땅은
달아나게 하는 걸 알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궁해도 무반응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무반응. 근데 우리 집사람도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질 않아. 나는 처음서부터 그거 이치를 알아. 이런 이치를 알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처음에 기도원에 입문할 때, 교회 입문 딱 할 때, 입문할 때 가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짜 예수. 근데 그 양반은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을 파는데 두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선택을 했다. 아이, 성경책 첨사로 가는 애를 아는 거 영이 말 가지고. 근데 사실 내 혼자 목회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 4명과 내 4명이 합작이 돼야, 합작품이 돼야 교회가 성장되도록 좋은 겁니다. 성장돼. 그 우리 성호라님 뭐 비유를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안질뱅이가 돼가지고 눈을 뜨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말이지 봉사가 돼가지고는 우리 옥구서 입정성은 없다. 애들한테 그렇게 비유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진리를 아는데 걸어가는 건 우리 집사람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도왔다 그런 얘기지. 쉽게 교인을 끌어막아가지고 밥도 뭐 사주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선 막 기우 맞춰가지고 교인들 오게 하는 거. 그 난 의와 인과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됐다. 그럼 뭐 그렇게 비유를 그렇듯 하긴 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요새 우리 집사람이 사위가 목회한다고 나와서 부인애들 부계동에서 열심내들 운동을 개성시켜 하라고 안 들어먹거든. 안 들어먹으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예 못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도 부계동에서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먹으니까 자꾸 내가 반복되게 얘기하잖아요. 반복되게 듣기 싫은 거지. 잔소리가 되는 거야. 움직이면 의식이 밝혀진다. 움직이면 새로운 일이 나오는 거지. 움직이면. 그 부계동은 계속 움직이니까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뭐 옛날에 오수기도 그렇고 오석이는 애를 낳다가 못 나가지고 말이지. 여름에 말이지. 땡피대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말이지. 여기 와서 저기 애를 낳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애가 썩 나가지고 의사가 땅을 빌리다 괜찮은 거지. 옛날에 정문섭 집사가 저기 김포에서 말이지 소를 키우다가 암이 걸려가지고선 말이지 그건 보트를 3번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와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그거 피곤하지. 그 뭔데 갔다 오려면. 그래서 정문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졸음이 옵니다. 자고 일어나더니 호구 안병이 났습니다 이거야. 우리 지붕에서 연기가 올라갔다 이거야. 가서 젖을 꽉 만지니까 어떻게 돼? 암덩어리에 쑥 빠져 살아난 거예요. 그 양반이 엄청 군대 월급 몇 푼 한 50만 원 그때 헌금한 거예요. 50만 원. 그 교회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거리도 생기고 또 문제도 많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데 같은 소리 할 시간 있습니까? 자꾸 사건이 터질 줄 거기에 해당된 자꾸 깨달음이 자꾸 하나님이 지시를 하니까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요즘 교회가 침체돼가지고 교인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지. 목회자 잘한 것이 들리고 안 들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정신들 차려서 가족에서 일을 해. 가족이
자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녀가 자랍니까? 소도 키워야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엄마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야. 나가서 돈도 벌고 소도 키우고, 소를 키우게 되면 오양간도 쳐야 되고 소풀도 비워야 되고 일거리가 있는 거야. 교회는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까?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내려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땅에 할 일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가정에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생명력이 없는 가정에는 자식이 어딜 거예요. 폐륜화가 되든지 자식이 가출합니다. 교인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 만드는 것, 또 성경에 보면 교회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할지니라. 먼저 할지니라. 자기 교회도 돌보지 못한 주제가 뭐 남 돕는다고 말이지. 제 처자식도 돌보지 못하면 남한테 한다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바르게 지키고 내 교회를 바르게,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지켜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훈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낫다.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3달란트 남기가지고선 말이지, 1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 남긴 사람이 비교해도 낫다 그래도 되겠어요? 5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계신 하나님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명심하세요. 나도 그래요. 내가 이건 이치를 깨닫지 않았으면 나도 이제 좀 쉬야지 하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지. 솔솔 편안하게 살지. 김삿갓같이 도로나 다니고 말이지. 그런데 난 앞으로 김삿갓같이 다닐 시기가 또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할 일을 많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방방곡곡 돌아다닐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가 서인교회를 마무리 질 것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신 대로 일을 해야, 내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걸어야 병이 없어진다. 걸어야 병이 없어진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야 가정의 역사가 일어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 내 교회를 관심 없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신앙,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일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